우리 귀한 갈릴리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가 보네요. 이 장구가 또 함께 또 편곡을 하셔가지고 하니까 더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맞네요. 우리 처음에 저 배우미 청년이 앉아 있길래 어떤 일로 앉아 있나 싶었습니다. 솔로를 하나, 솔로 연주를 이렇게 했네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오늘 또 보니까 장구와 바이올린도 평소 치는 것, 이렇게 키우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좀 또 튕기는 걸 하셨더라고요. 오르간도 들어오시고 피아노도 있고 찬양대의 원까지 악기와 찬양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떨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저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만 구원받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절 외침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한 번 외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이 문구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뜻에 합한 기도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가장 먼저 권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냐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대통령이, 임금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기독교에 좀 우호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이, 영등포 구청장이 이 교회 정책에 반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면 좀 이렇게 편의도 봐주고 그렇게 정치를 입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교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좀 이렇게 구청장의 재량으로 좀 막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이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명령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임금들과 고관들,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심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상정하신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게 됩니다. 죄 때문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한다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고 수치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서로 한 몸 되라고 주신 아담과 하와도요, 서로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며 핑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피조 세계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오늘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히 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로 다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그들의 죄를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여김받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지금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던 이 당시는요,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대강 아시잖아요. 폭군 중에 이런 폭군이 없는 황제였죠. 네로는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 후서를 옥중에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네로 치세 때 죽임을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런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황제를 위하여, 그 고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라.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저 폭군 네로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북한 주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김정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 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함으로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악인에게도요, 그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어떤 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일보를 읽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사형 판결이 났지만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들이 59명이 있답니다. 한 26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9명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59명 중에요, 보면요, 정말로 그가 무도한 그런 살인을 한 사람들이 차마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반면에 어떤 이는요, 한 반 정도는 또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불우해가지고 가난해, 환경이 이를 또 이렇게 이런 범죄를 하게 만드는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형수, 극악무도하게 무고한 피를 흘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는 생각을 하죠. 반면에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 상황이 이렇게 내몰린 그 사람, 읽어보니까 최연소 사형 선고를 받은 19세 때 군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청년이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학대와 따돌림과 학교에서 폭력, 그리고 군대 가서도 가혹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는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러나 긍휼히 여길 법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용납하기가 어렵지만, 차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59명의 사형수 모두가 어떠한 잔인무도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우리 주님은 말씀 속에서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아예 안 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없어 라고 이 나누는 시선은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되냐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는 그 시선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교인들을 쭉 돌아보면요, 참 선하고 착하신 분들이에요. 법 없이도 살 법한 분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만하다. 주님은 내 정도 삶은 받아주실 만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도덕적인 삶은 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는 없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은혜는요, 이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들은요, 구원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깊은 심중 가운데까지는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삶을 소개시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도요, 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든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리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목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적은 책인데, 그 책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여성인데요, 이름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테파니 페스트는 지금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 여성이 3살 때 엄마가 이제 새로 결혼을 해야 돼서 삼촌에게 맡겨진다라고 삼촌에게 맡기러 가는 그 길에서 이 아이는 역전에 버려지게 됩니다. 3살 때. 여러분,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 그런 사람들 많았다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역전에 버려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자기를 데리고 오는 삼촌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때부터 거리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농촌이어서 그나마 이렇게 과수원에서 밭에서 서리를 해서 먹으면서 생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3살 어린애가. 그러다가 여러분, 한 농가에서 음식물을 훔쳐 먹다가요, 잡혀가지고 우물에 그냥 던짐을 당해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그 우물에서 마침 그 튀어나온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버티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밤에 한 할머니가 그 아이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널 죽이러 가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또 거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훔쳐먹다가 이번에는 또 잡혀가지고요, 돌아가는 그 물레방아에 손이 뒤로 묶여가지고 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물레방아에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레방아가 밑으로 갈 때 그 코와 입으로 막 흙이며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막 뱉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또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죽이려 해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 그렇게 살다가
대전 도시에 가게 됐는데 그 큰 도시에서는요, 한 무리에 들어갔는데 그 무리에서 이 아이가 참 몹쓸 질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콜레라가 유행해가지고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또 음식 훔쳐 먹다가 이번에는 쥐가 들끓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요, 한 병동에 있는데 월드비전 간호사가 이 아이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월드비전은요, 갓난 아기들만 구해줬대.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 갓난 아기들. 왜냐하면 그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니까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갓난 아기 걷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입양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당시 7살이었으니까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간호사가 돌아서려고 했는데, 이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라는 그 감동에 이 간호사가 그 규율을 어기고 그 아이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7살 때부터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생활하는, 이 아이가 하는 일은 그 갓난 아기들을 돌봐주고 누군가를 입양하러 오면은 그 아기를 씻겨가지고 그 입양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9살 정도 되었을 때 한 남자 아이를 씻겨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남자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씻겨서 준비하고 그 뒤에 서 있는데요, 어떤 미국인 부부가 오더니만 그 갓난 아기들을 하나하나 안으면서 볼에 입 맞추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좋은 분이구나, 나도 저분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아저씨 앞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때 이 아저씨가 자기를 보더니만 자기에게 와가지고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아이의 모습이요, 2년 동안 고아원에서 생활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이가 들끓어서 머리가 허옇고 무릎과 팔꿈치에 있는 때는 벗겨지지 않아서 검었고요, 못 말라서 말라 비틀어졌고 종기와 흉터가 온몸에 있는, 눈은 퀭한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 그를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따뜻한 손으로 아이를 만지는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리에서 너무나 험한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손을 뿌리치고는, 마음과는 다르게 손을 뿌리치고는 그 아저씨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후회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고아원 원장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어제 했던 일 때문에 내가 꾸중을 듣는구나. 찾아갔더니만요, 이제 그 부부가 선교사 부부, 한국에 갓 들어온 선교사 부부인데, 그 선교사 부부가 우리는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아이를 입양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스테파니는 자기가 그 아저씨에게 데리고 갈 때도 식모로 가는 줄 알았대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식모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그 집에 있는데 자기를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일은 하나도 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밖에 나가니까 아이들이요, 네 몸에서, 한국 사람들이 네 몸에서 치즈 냄새 난다. 그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럴 때면 그 주변 아이들이 너 몰랐냐고, 너는 그 집에 식모로 간 것이 아니라 입양됐다고, 너는 그 집의 딸이야 라는 이야기를 주변 아이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달려가 가지고요, 그 외국인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엄마 딸이야, 내가 엄마 딸이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눈물을 쭉 흘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됐는데요, 예수를 믿게 됐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지 나같이 잘못 태어난 사람, 실수로 낳은 인생, 버려진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의 과거, 거리에서 살았던 그 과거가 부모님에게 드러나면 자기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꽁꽁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목회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도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학교 축제에서 뭐 퀸도 되어보고 상도 받아보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면서 1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마음이 상해 자기 방으로 막 달려가고 뾰루퉁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방문을 두드리면서, 애야, 나와 네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아직 네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구나. 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구나. 이제 우리는 너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렴. 예수님은 너를 이해하실 거야. 네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도 자기처럼 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틱이 아시죠? 혼혈아이.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무와 자기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지금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눈에서 막 눈물이 터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울음을 참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울어보니까요, 약한 모습을 보여서 핍박과 고통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보이기 위하여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요, 자기의 마음의 그 모든 어떤 벽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함과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이 모든 죄악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요,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치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겪었던 그 어린 3살 때부터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 죽음의 위협 앞에 거리에서 당했던 그 많은 그 일들 단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순간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무엇한다고요? 자기들과 같은 고아를 돌보는 그 역사를,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은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스테파니 페스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까? 리 스트로벨이라는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한 사람이 이 스데파니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그 책을 제가 읽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자기애에 빠져서 돈과 권력과 명예만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 되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